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DYC에 오신 또 사랑하는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또 주실 은혜가 있어서 또 혹시라도 우리 마음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또 방해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이런 순간에도 아까 전에 우리 마지막 말씀 읽었는 절이 뭐였죠? 은사자매 뭐였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에이, 네. 속상해하지 말고 울지 말고 우빈이가 다행히 많이 안 놀래고 많이 안 다친 것 같으니까 괜찮아요. 자, 벌써 네미야 시리즈 비전의 사람 비전의 공동체 10번째 시간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네미야서를 보면서 이렇게 쭉 기억하신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네. 네, 뭐 성벽 재건한 이야기만 기억하세요? 네? 지금 이 느헤미야 시리즈 또 느헤미야네 이러실 것이 아니라 각각의 느헤미야 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교훈과 도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들을 많이 했고 요즘 좀 많이 교회들마다 또 사람들마다 또 이 시대의 상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외치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부흥에 대한 것들, 예, 리바이벌 이런 슬로건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다들 부흥을 원하시죠? 네? 부흥을 원하세요? 네. 부흥을 원치 않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속한 교회, 가정 그리고 개인의 영적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부흥을 원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부흥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들은 왜 부흥을 원하세요? 제가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니까 전부 다 예, 아멘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부흥을 원하는가?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또 던져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흥은요, 회복, 복원 이런 것들,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의 어떤 성도가 늘어나고 또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물론 부흥의 한 결과로서 성도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헌금이 또 풍성해지기도 하고 교회의 사역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는요 부흥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결과물 뿐이지 이것을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그곳에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심은요 넓은 의미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회심의 역사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도 나름대로 보고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역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볼 때 우리들은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늘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모태신앙들도 있으실 거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꽤 많이 했고 10대라 해도 지금 만약에 19살이다. 그럼 19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좀 답답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침체되고 공허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역동적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멋있게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들 뭘 갈망한다? 부흥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내 힘과 의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어떤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성령의 광범적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부흥을 원하는 거죠. 저는요,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희망들이 항상 내 안에 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부흥에 대한 갈망조차 없는 그런 상태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 때에 영적 부흥이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영적 부흥을 갈망한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부흥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와 우리의 심령에, 가정과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초석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이제 딱 나와야 돼. 며칠 만에? 예? 자신있게 말해봐요. 며칠 만에? 주여, 앞에 한 2, 3주의 설교 저는 무엇을 한 거지?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온갖 난관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자 리더였던 느헤미야는요, 다시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동생 하나니 또한 성체 지휘관인 하나냐 등에게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외적인 재건이었다면 그 후에는 내적인 재건인 신앙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이 완공된 후에 다시 수문학 광장 앞에 모입니다. 그동안 이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나려면 얼마나 우리 소위 속된 말로 빡시게 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피곤했을 건데, 지쳤을 건데 이들은 수문학 광장으로 다시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까요? 이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7월이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어요. 이 수문은요, 정결과 소생을 의미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갖고 오기를 요청했어요.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 기갈 상태에 있었음과 그로 인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커져가고 있었음과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1절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율법책을 가져오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을 잘 보시면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먼저 율법책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다시 이제는 성벽을 건축하는 외적 재건이 있었다면 이제 신앙을 재건해야 되는 내적 재건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 다 모여.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들려줄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거나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자, 백성들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말씀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갈망하면서 한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안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성벽을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성벽을 짓는 과정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성벽재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어때요? 없어야 돼요?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에는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나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비전이고 사명이고 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어떤 그런 과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대적들까지도 집요하게 방해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 보면 주변에서 정말 비난도 많이 받고 외면도 받고 외로워지고 이런 일들도 정말 많이 겪었다 하고 그 아름다운 일이 성취됐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접하게 돼요. 자, 우리 성경에서 이런 원리들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 수많은 문제와 대적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도를 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는 앞으로 자신들의 모든 생사화복 그리고 또 어떤 안전 그런 것들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파수꾼들이 성벽을 온 힘을 다해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벽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 아무리 보면 어떤 우리 삶에 리스크 관리해놓고 막 보험도 들어놓고 우리가 막 적금도 들어놓고 또 막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막 플랜을 짜놓고 이렇게 해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내가 정말 밤이 늦도록 수고하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수고해서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최고 돈의 가치 막 그걸 따라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 근데 어느 순간 병이 오고 정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시커 벌어놨는 것들이 그렇게 딱 허물어질 때 사람들의 인생의 허물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찍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은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어떤 모습이에요? 막 여러분들 축구 뛰고 나서 막 갈증 엄청나면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물을 막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내 삶에 나를 만족시킬 것이 없다 하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늘 마음이 힘들고 공부하면 엉뚱한 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헐떡이면서 하나님 이 공허한 이 답답한 심령에 말씀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역시 백성들의 이 요구에 잠시만 기다려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잘 알려줍니다. 함께 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바른 결심은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바른 결심은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싶다? 내가 좀 이렇게 변화하고 돌파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뭘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네, 바른 결심, 결단, 뜻을 정함을 우리가 출발점을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지 않으면은
또 뭔가 이렇게 좀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 저게 맞나? 아니면은 좀 뭔가 또 성기단 게 있으면 저게 맞나? 하나님 말씀은 이게 맞다고 했지만 근데 저게 더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내 귀에 들리기에 내 피부에 느껴지기에 맞다고 옳다고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열매를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에 대한 이 결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자, 눈 뜹니다. 자, 보세요. 오늘 받을 은혜가 있으니까 마음도 상하게 하고 잠도 오게 하고. 자,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기 때문이다?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 3절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북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스라엘의 종교욕으로 일곱째 달,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면 7월에는 여러 가지 신앙 절기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자, 일곱째 달 초하루는요 사실 나팔절이었어요. 그날에 나팔을 불어서 절기가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알렸는데, 그날에는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 나팔절에 에스라는 새벽부터 율법책을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새벽부터의 문자적인 뜻은요 빛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해가 뜨는 시각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각이 오전 6시쯤이라면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이나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떤 그 광장 앞에 서서 말씀을 갖다가 그냥 읽어요. 이런 설교도 아니고 그걸 6시간 동안 이렇게 지속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견디겠어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아침 일찍 새벽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 예를 들어 강도사님이 자 우리 이제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자고 새벽 6시에 나와 해서 교회 앞에 세워놓고 6시간 동안 이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들 순종하겠어요? 예? 예. 신앙의 열정은요 곧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실은 동의어예요. 바른 믿음 생활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해 깊은 열정을 갖지 않고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의 생활에 이 말씀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한 것처럼 내가 아는 것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에 갭이 생기는 이유는요 그만큼 그 갭은 우리가 말씀하고의 거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보인 이 반응을 본문 5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아멘 아멘.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일어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졸아서 제가 자고 사람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못 이겨서 일어나는 사람 봤지만, 자,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것은 말씀에 이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다. 이것은 자신을 최고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신이라는 고백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할 일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최고의 경의와 감사의 그런 모션들을 이렇게 한번 올려봤는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존중하는가, 그거와 또 연결이 되거든요. 자, 자기 자신이 가장 작다고 여겨질 때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큰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네. 왜? 내 자신이 너무 큰데
이 크고 광대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존경하고 만나는 이거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나보다 큰 존재에 대한 힘과 도움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하심이 내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내 삶을 운행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리고 허물투성이인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8절로부터 9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한지라? 우는지라.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포로지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 뜻을 상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랜 이방 생활로 인해서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통용되던 아람어만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해석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통곡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그 팔복의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몸찢어 죽어주신,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영원히 천국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바꿔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근데 이것밖에 안 되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8절로부터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다?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에 눈물이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이란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같은 존재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받은 존재가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됨도요, 영원에 잇대어서 내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격 때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했어요. 신앙은요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뭔가가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진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 수능 치고 나니까 신상을 사줬어. 너무 기쁘네. 그런 기쁨 며칠 가요? 우리의 기쁨의 그 근원이 그런 천박한 것에 속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기쁨은 뭐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세상적인 것이 많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기보다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방파제, 요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7월 절기에 초막이 거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본문 17절로부터 1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함께 이 시간 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이래로 온 국민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약 10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발견한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즉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다 추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지루한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했는데 그것은 모두 3대 명절, 이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겨울 보리를 거둘 때 명절이 무교절이었고,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둘 때 명절이 맥추절, 그리고 올리브와 포도를 거둘 때 명절이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들은 모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그 당시에 동경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 보리를 추수하고 묵은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이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수확의 성격이 강한 맥추절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역사적 사실과 결합된 것이 칠칠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과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결합된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인생에도요, 마지막 추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될 존재가 누구다? 나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추수의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자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을 새롭게 한 최초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있었던 말씀 집회. 오늘 이거 수문 부흥회.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예? 워터게이트? 예, 리바이벌. 그죠? 자, 뭐?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 리바이벌. 예. 자,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세요?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참된 부흥이 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 뜻하지 않는 광풍이 불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가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도 안 믿어지거든, 사실은 아직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난 그냥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기 이거 아닙니다. 그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 하는데 내가 19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자각과 믿음이 내 안에 없어요.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하는데 성취된다는 걸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을 하기 시작하는 게 뭐다? 부흥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한 발보다 하나님의 한 팔의 도우심이 훨씬 빠르거든요. 자, 그것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주고 삶의 동기도 풀어넣어 주신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 안 그래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또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이유 뭐예요? 우리 안에는 제일 큰 우상은 나예요. 결국 나라니까요.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고 싶고 내가 그냥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치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결국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는 궁극적으로 인생의 삶을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 영적 기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뼛속까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길은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밖에 없구나, 몸소 깨닫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러나 그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지만 그 살은 짜지 않은 것처럼. 예. 여러분들 바닷속 물고기 건져 회 떴는데 막 살이 짜가지고 그게 막 쪄려지고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닷속의 물고기는 바다 떠나서는 못 삽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서야 될 곳은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흥은요,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될 때 참된 부흥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그것이 곧 교회의 부흥이다. 나 하나로 인해서 정말 이 땅이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수문학 광장, 워터게이트 광장이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은총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흥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변하고 나의 교회가 변하고 나의 캠퍼스가 변하는 그 자리에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예. 누군가들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